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항상 하늘을 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을 침대 삼아서 산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경전은 그 자체고요. 근데 허공이 부처님이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공부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떻게 실생활에 대입이 되고 실생활을 또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허공은 문자 그대로 부처님이고 도예요. 도. 무슨 노자, 장자, 불가에서 얘기하는 도와 도가에서 한 도가 조금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깨달은 내용들은 대단히 유사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온도도 1도, 2도, 3도 그러잖아요. 까르마란 말, 우리가 업이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고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것은 에너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씀에 따라서 우주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까르마는 바로 뭐냐? 우주 에너지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심이다, 그러면 착한 마음이죠. 부처님께서 제악막자가 악행을 하지 말아라, 중선봉행이라, 선행을 열심히 닦아야 된다, 자정기이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마음을 잠시나마 가라앉혔죠. 참선한다거나 자정기하면 시제불교이라.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요일날 부처님 전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또 명상도 하고, 이게 왜 우리의 삶에 필수가 돼야 되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뭔가 다 소구하는 바가 있어요. 소원하는 바가 계시고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을 먹어요. 발심이라고 그러죠. 발심을 해요. 근데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음을 먹는데 마음이 끊임없이 변해가거든요. 착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조금 있다 자기 이익에 뭔가 상충되고 그러면 또 금방 마음이 변하고, 재행이 무상이란 말은 떠나고라도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색이라는 말 하도 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색이 공으로, 공이 색으로 계속 뭐죠? 변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에너지란 뜻이잖아요. 변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변해요. 내가 선심,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했지, 순간 또 표변해버립니다. 절대 우리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선심이 좀 이렇게 억압되고 하면 금방 악심이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습이 대갈만다.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발심, 내가 마음을 낸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100% 다 목적지에 간다? 그런 보장 없어요. 가다 떨어질 수 있어요. 대학교 입학했다? 100% 졸업합니까? 100% 졸업 못해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발 심시 변정각이 왜 그렇게 회자되는 가르침인가 하면 자꾸만 이게 가다 보면 변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불퇴전의 마음으로 육도만행 체중원이라 증도가에 나온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마음을 자꾸만 갈고 닦고 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체중원이라 그 마음 가운데 육도만행 육바라밀이 다 십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건 뭔데? 프라주나 바람이 있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그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자기 몸과 마음을 불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있다란 말은 자기 몸과 마음을 불태운다. 육바라밀로 수행을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깨닫고 보면 육도만행이 체중원이라 본원자성이 천진불이다. 본원자성이 천진불이라 깨닫고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허공 자체가 뭐라? 부처님이라고. 본원자성이 너희들의 근본적인 그 자성의 근본이 뭔가 하니 천진불이더라. 육도 만행이 체중, 육도 모든 바람일다행이 체중원이라 마음 가운데 원흉무 원만하게 법성원흉무에 무이상 전부 다 마음 가운데 들어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잘 되시길 원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고 항상 부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면 어떻게 하면 잘 되실까? 그러니까 허공은 아까 말씀드린 까르마는 뭐라 우주 에너지의 뭔가니? 네, 우주 에너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우주 에너지의 움직임 작용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주 에너지의 움직임을 그 무한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많은 사람이 공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해악이 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죄와 복을 부르는 거예요. 허공 자체가 다 알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까르마는 뭐냐? 까르마는 우주 에너지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까르마가 법이잖아요, 그죠? 까르마를 뭐라 엎어놓으면 까르마가 되는 거니.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말을 많이 써요.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본원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천진불을 깨닫는 거예요. 무아를 깨닫는 거니까 금강경 잘 아시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여러분들 있죠?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항상 내가 아내와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서 몸과 마음을 다면요 우주 에너지가 부처님이고 부처님 그 자체니까 다 아세요. 내가 남에게 좀 베풀었다고 이거 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떤 사람 뭐 수십 조를 갖다가 뭐 인류에서 쾌척하고도 말이야 즐겁다고 웃고 돈 버는 게 뭐라 만중생을 위해서 본 거 아니 내가 즐거우려고 본다 베풀려고 본다 이런다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주련다가 부처님 말씀. 부처님 아낌없이 주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공기와 제가 항상 태양과 물과 비와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도의 세계예요. 도의 세계. 선도냐 악도냐 항상 얘기하잖아요. 도의 세계예요. 사람들은 Life is a marathon 이른바 말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근데 너무 멀리 내일 당장 모레를 당장 모르는 판인데 중요한 건 지금 순간순간마다 천진물로 사는 거예요.
육도 만행이 잘 보세요. 뭐 연역법, 귀납법 이런 얘기예요, 그죠? 깨닫고 보니까 마음 가운데 육도 만행, 십도 만행, 마음 가운데 본원 자성 천진불이 다 들어있더라. 깨닫고 보니까 무하고 그러면 당연한 거죠. 육바람이 뭐예요?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방편바람일, 원력지바람일 다 나오죠.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일단은 뭐냐? 나 자신을 불태우는 거예요. 프라주나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 공부한 대로 실천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말이죠. 뭐 재물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무예보시는 뭐냐? 어렵게 힘든 사람들 손을 내밀어 뭐라 반겨주리라. 그게 무예보시예요. 그 다음에 계행. 그렇죠. 내가 지킬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키고. 인욕바람일 참는. 그렇죠. 수행은 참고 견디는 거니까. 그 기다릴 때 있잖아요. 학수고대 할 때 그 두 인변에 뭐라 절사자 쓰잖아요. 기다리는 거야. 참는 자. 성자들은 오래오래 기다린 자들이지. 보시, 지계인욕, 정진선정, 지혜. 자꾸만 자기 몸과 마음을 불살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육도 만행이 체중원이고 본원자성이 천진불이니까 내가 자꾸만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분이니까 내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면 어디서 누가 복을 줄지 몰라요. 한도 끝도 없는 말이죠. 진짜예요. 우주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복을 좀 주십시오. 복을 좀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깨닫고 보니 부처님 자리가 육도 만행의 체중원이니까 위대한 도인들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뭐 연역법이든 귀납법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만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을 산스크리트로 칼라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예전에는요. 하도 전쟁들, 서양에서는 전쟁이 1차 대전, 2차 전쟁, 서양은 종교 전쟁이 많았잖아요.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뭐 페니실린이 나온 다음에 하도 전쟁 때 골마 터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죠. 그때는 병을 고치는 방법이 cure, prevention is the best cure. cure의 개념이었거든요. 치료한다. 근데 요즘에 뭐라? 아주르베다. 인도의 베다 문서 가운데 의학 베다가 있거든요. 거긴 뭐냐? 진짜로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태어날 때 이미 본원자성이 천진불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제 몸은요 완전히 부처님의 사랑으로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왜냐? 네이처 힐링 파워, 자연 치유력도 몸에 다 있죠. 항체도 주셨죠. 면역체도 주셨죠. 백혈구, 그렇죠. 병균들이 들어오면 다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항생제를 쓰니까 그런 우리 몸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항생제를 쓰니까 박테리아만 강해져가지고 그 친구들 약을 쓰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슈퍼 박테리아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르베다에 뭐라고 한 거 아니? 큐어의 개념이 아니라 케어의 개념이라 이렇게 했어요. 케어.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죠. 옛날 선조들 그런 얘기해요.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약. 시간이 약이다. 기다려라. 감기 같은 것도 약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 보름 쉬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도 뭐 코감기다 목이 기침 나오면 그때마다 약 쓰고 말이죠. 대증요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한테 정말 금방 태어난 아이들한테 항생제를 많이 쓰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본래 본원자성이 천진불이고 육도 만행이 체중원이에요. 칼라 시간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끌어들이려고 그러잖아요.
탐욕스럽다 그러고 식탐이라 그러고 많이 끌어들여. 그러니까 많이 끌어들이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이 백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전부 다 뭐라 몸을 꽉 채우니까 비움이 뭐라 비움. 자꾸만 비우면요 몸과 마음이 가벼우니까 색즉시고이니까 건강도 따놓은 당상으로 오는 거예요. 요즘에 뭐라 못 먹어서 오는 병이 아니라 저보다 먹어서 오는 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만 mon고하니 이렇게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백일기도 천일도 하는 이유가 그거 하면 뭐가 되냐?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현실 세계에 이렇게 드러나길 원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까르 말하는 건 뭐라? 우주적 에너지, 우주 에너지의 내 작용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주 에너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시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끊임없어야 되죠. 꾸준해야 되죠. 원하 불태버리심, 원하 결정생활량. 극락에 갈려도 불태버리심이라 절대로 물러남이 없는 마음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선심이 억압되고 선행이 억압되면 악행과 악심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참 이게 말이에요. 이게 허공 자체가 도예요. 허공 자체가 무한 에너지고 부처님이고 무진장이라고 항상 말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 도에 따라서 정도가 똑같은 거예요. 정도에 따라서 뭐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또 순기가 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뜨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무량한 불보살과 신장인들이 다 허공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전화 전부 다 물포대잖아요. 뼈다구가 지탱하고 있고요. 근데 뭐죠? 수증기가 물이 되려 못하죠. 온도가 팍 떨어져야 돼요. 차가워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물이 얼음이 되려면 뭐라? 딱딱해지려 못해요. 또 차가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운 동물이에요. 체온은 30도 5부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우주의 도 따라서 보면 냉정하잖아요. 냉정해요. 네, 잔혹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 한나 에렌트라고 유명한 유대계 그 독일 학자가 있는데 에렌트 유명하죠, 그죠? 하이데크하고도 연인 관계도 하고 대단한 그런 그 여자는 총명한 여자인데 아이히만 아시죠, 그죠? 정말로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아우슈비츠 보내가지고 저세상으로 보내버린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아이만의 그 말하는 거 제스처를 보면서 인간이 저다지도 잔혹할 수 있는가 얘기하죠. 한두 사람도 수백만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스탈린이라거나 모택동은 뭐 1000만, 뭐 1700만 명, 네, 그렇습니다. 형제를 자기가 뭔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를 막 죽이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있잖아요. 빼다른 형제건 다 죽이고 아버지도 요즘에도 있잖아요. 뭐 존속살인이. 우리 인간이 차가워요. 잔혹해. 살모사보다 더 무서운 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이란 말은 뭘 말하냐? 끊임없이 변한다. 공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을이고 뭐고 있죠. 이익 앞에는 맥을 못 춥니다. 부모 자식지간도 뭐라? 재산 앞에는 뭐라? 뭐 효구 뭐고 없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게 참 묘한 게 뭔가 마음을 먹으면 씨를 뿌린다고 해서 100%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새가 쪼아먹을 수 있어요. 네. 저러다가 또 무슨
부러질 수도 있고 말이죠. 인과 인연, 그 가운데 연이란 말 꼭 들어. 연. 네. 우연, 인연, 연. 인연 과보. 씨를 뿌린다고 100%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열매가 일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각양각색의 변수가 있거든요. 변수가 말도 못해요. 내가 황제로 태어났다. 황가에 태어났다. 황제가 됐다. 100%다 자기 임기를 뭐죠? 다 채우지 못한 황제도 수습 임기라기보다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그런 왕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게 도라는 거예요. 황제 권력이나 왕의 권력이나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도 따라 존재하고 도 따라 소멸되는 게, 그게 누가 한 얘기예요? 맹자가 한 얘기예요. 우주에 도가 있다. 우주에 도가 있어. 많은 사람들 위해서. 네, 그러니까 뭐 촛불혁명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이미 다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다고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꼭 도달하라는 법이 없어요.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선업의 종자를 심었다고 해서 꼭 열매가 열린다?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농사 짓잖아요. 우리 인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성실한 뭐라? 인생의 농사꾼이 농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항상 이 우주는 도를 다 안다. 이 개념에 투철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뭐라? 노력의 정도를 다 알고 있다. 그 노력은 뭐냐? 선심의 정도, 이 세상에 얼마나 이바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부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들이 항상 기복이라고 하는데 복을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부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세상에 얼마나 이바지 않은가, 그것만 열심히 따지면 돼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따지지 마세요. 정말 돈을 갖춰간 미국의 그 큰 부자들은 뭔가 아니 뭐 따지고, 자기 아니까 자기 그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어차피 뭔가 아니 자기 죽으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내가 신나게 베풀겠다. 그건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네.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까르마는 뭐라? 우주적인 에너지를 움직이게 한다. 부처님의 거룩한 에너지를 움직이게 한다. 정말로 선도냐 악도냐, 좋은 길로 내 앞길이 좀 좋은 길로 나가도록 부처님,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또 일요일날 나오셔서 자꾸만 공부하는 거죠. 연습이 대갈 만드는 거니까 자꾸만 듣고 또 듣는 거죠. 아금문견 득수지, 듣고 보고 받아 내 꽉 마음에 수지 독성이래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세속의 공부도 계속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 안 그렇습니까? 스님들도 강원에서 처음에 경전 공부할 때 외우라고 강사 스님이 막 외우라고 막 야단치고 막 외워야 돼. 그렇죠? 저도 그 덕분에 이제 외워가지고 한 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워야지 나오는 거예요. 외워야지. 암기해야지. 수지 독성해야 돼.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외우고 암기하는 건 뭐 학교 공부만 외우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도 외우고 암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육도 만행이 체중원이라, 깨닫고 보니까 네 몸과 마음 가운데 육도 만행이 다 들어있더라. 그 깨달으면 하는 게 모두가 다 육바람이 행일 것이고요. 내가 육바람, 그러니까 색즉시 공식이니까 내가 육도 만행을 열심히, 육바람이랑 십바람을 열심히 닦으면 저절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니까, 부처님 마음이 된 것만큼 뭐라?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복받는 말인가, 복받는 생각과 행동인가. 그게 다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 저 멀리 원대한 꿈을 두고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요. 중요한 건 요즘에 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잖아요.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순간순간마다 선행을 하고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속에 사세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내가 하는 생각 하나도 부처님을 즐겁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 염법, 염승이잖아요. 염계, 염시, 염천, 육염심 항상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원대하게 뭐 이렇게 계획 세우고 그런 것도 나쁠 건 없다 하더라도 순간순간이 뭐라? 우주의 어떤 에너지,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차원으로 자꾸만 움직여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내가 순간 뭘 베풀고 나면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100일기도 하고 우란분제 49일기도 하고 천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야. 유지할 때 진짜가 뭐죠? 수지 독성할 때 진짜입니다. 계속 진짜 유지해 나가라. 계속 유지해 나가라. 수지하라. 계속 해 나가야 돼. 끊어내지 말고. 그 몇 번 내가 좋은 일 하고 그다음에 몇 번 기도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송파 사는 보살님이 스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자기가 그 동네 사는 보살님들 아침마다 차에 태워서 기도를 데려다녔거든요. 자기 차 타고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차에 타고 다니는 애들은 다 합격했는데 자기 애들만 떨어진 거야.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보살들. 그 보살들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꾸준히 초발 심심연정과 발심한 마음을 이어갔는데 보살님은 낮에 장사를 하거든. 그 보살님. 그건 머리가 산란하니까 그게 말이에요. 공덕은 지었으니까 다 부처님이 아실 거야. 이러고 말았습니다마는 정말로 뭔가 하니 여러분 말과 생각과 행동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의 왕국, 말과 생각과 행동은 정말로 우주 왕국, 부처님 왕국으로 통하는 입구예요. 우주의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통로라. 그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이 물질이하거나 육신에 이 육신은 항상 뭐죠?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이래.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비상이랄까 혼의 비상을 방해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덫이에요. 겉옷처럼 입고 사는 게 덫이라. 그러나 또 이 도구를 바탕으로 열심히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까르마라고 하는 게 뭐냐? 말과 생각과 행동,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걸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내가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업은 사회성이 있어요. 우주성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성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사회성, 상대방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과 신장들이 보살님들이 다 들어.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나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성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성을 지니고 우주성을 지니고 있다니까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뭐 일이 좀 안 됐다, 뭐 좀 우울하다, 슬프다 그런 생각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왜냐? 색즉 시공모라 공즉세니까 재행이 무상이니까 마음은 끊임없이 천변만원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하니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비행기를 탄다고 꼭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연처럼 보이는 그 무엇도 원인을 모를 뿐 원인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전생에 닭업생내 지은 그런 이 업의 인연들 우연처럼 보내요.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매사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내세의 우연을 또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연히 뭐 어떻게 일어났다 그러죠?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무엇도 다만 원인을 모를 뿐 그 무엇도 원인 없는 법은 없다. 네. 변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항상 뭐라 부처님 말씀 화엄경 본행 나오죠?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라고 그러고 상대방을 뭔가하니 공덕 나의 공덕의 원천으로 대하라고. 상대방이 없으면 나는 공덕을 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익이 상충되니까 그냥 거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 그럼 영락 없이 그게 또 돌고 돌아서 어디 가서 다시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대로 원수는 뭐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이런 것도 참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나의 마음은 수행이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일요일 날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부처님께서도 8만 4체가 계산 한번 해봤는데 내안도만하고 8만 4천 대장경이요. 쉼없이 법문을 하셔야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법문하셨죠. 쉼없이 법문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얘기해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불교 신자들은 참 이게 안타까워.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교회 다닌 사람은 습관화돼서 일요일 날이고 일주일 내내 다닌 사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을 가지고. 그러니까 황제든 거지든 누군지 간에 뭐라 도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왕이고 대통령이고 뭐 그냥 때가 되면 또 줄줄이 알사탕처럼 또 전부 다 또 감방에 가고 말이지. 또 돌고 돌면 또 뭐라 권불 10년 뭐 한 10년 갔다고 칩시다. 또 돌고 돌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역사는 항상 모든 걸 얘기해 주니까 웅변해 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꼭 잊지 마세요. 아까도 육신이라는 건 우리가 비상하는 걸 방해한다고 그랬죠. 네, 덩어리져 있는 건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나가는 장애물 같지만 이 장애물을 이겨내야 돼.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마와의 싸움을 의미함을 잊지 말아라. 부처님도 마지막 칼이 뭐라? 악마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마와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마와의 싸움이에요. 그건 안 되지. 이건 안 돼. 지혜의 검을 휘둘러서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사는 대상. 지혜는 뭐라? 존재의 목적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하는. 지혜와 지식이 관계하는 게 달라요. 지혜는 존재의 목적, 당위성에 관계하는 것이고 지식은 현실적인 대상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상한 것에 영속적인 행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라? 부처님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라? 악마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쉽지가 않죠.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물질이라고 하는 것,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아니 나의 비상을, 영혼으로의 비상을 장애하는 그런 요인이고,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다는 것은 항상 뭐라? 악마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걸 항상 놓치지 마세요. 요즘에 점점 정말 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뭐 보면 그냥 사랑하던 애인들 말이죠.
그 나오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랑하는 애들 막 전부 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살해한 얘가 지금 한두 가지. 그렇게 사랑한 거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하고 말이죠. 뽀뽀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걸 살해하고 말이야. 야,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갑자기 되면 그게 문제가 있죠. 항상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가라. 그건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살지 마세요. 순간순간 내가 항상 그렇죠. 한 걸음 두 걸음 선심으로 선행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업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가지 않으면 무량겁 동안 쌓아온 업이 나를 짓눌러 버리고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모살 기도를 하다가 며칠 쉬었더니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막 하잖아요. 색즉시공이기 때문에요.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했죠. 육신은 나의 혼의 비상을 장애한다 그랬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몸 안에 이제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부처님의 기운을 먹어본 세포들이 자꾸만 계속 세포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뭔가 아니 힘들거든요. 가다. 아까 말씀했죠.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악마와의 싸움이니까 기득권을 가진 세포들이 있고 이 녀석 봐라 이거. 새로운 세력 기성 세력이 있는데 새로운 세력들이 막 자라나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몸살이 오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일기도는 뭐냐면 세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은 90일만 되면 세포가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백일기도는 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래야지 몸이 자꾸만 바꿔져 나갑니다. 몸이 자꾸만 바꿔져 나가. 그러니까 큐어가 아니라 케어의 개념. 우리 몸 가운데 자연 치유력.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하레비는 히포크라테스는 뭐라 했어요? Nature heals disease. 자연이 병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natural healing power. 자연 치유력이라는 건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이미 몸 안에 뭐죠? 네.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근데 어때요? 인생은요 살아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무슨 문제든 풀리는 법입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풀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풀리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보내면서 죽어라고 내보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아까 말씀드린 지식이라는 건 물질을 대상을 향해서 지식을 우리가 쓰지만 지혜는 이 우주의 근본 목적, 존재적, 당위적인 이유성.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도를 공부하, 도를. 정도를 공부하는 거죠. 도를 공부하는 통찰력.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게 되면 어떠냐? 지혜의 증자가 있게 되고 지혜의 등불 그러잖아요. 법등명, 자등명. 지혜 등불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거든요. 포용력이 있고. 정말 지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처님 전에 엎드리게 만들고 말이죠. 자신을 굽히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힘을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아주 유력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던져서 실천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이란 말이 있고 경험이란 말이 있거든요. 똑같은 게 체험은 몸으로 하는 거지. 경험은 뭐죠? 그걸 통해 마음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도 만행이 체중원이니까 자꾸만 내가 육도를 바람일다행을 한번 버릇 한번 해보세요. 100%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그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해봐요. 바람일다행은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요, 남들을 질투하고 시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은 꼭 그러니까 뭐라? 화살바지가 되고 그런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몸을 굽히고 가야 되죠. 무화상이라죠. 왜냐? 너무도 뭐라? 질투심이 많으니까. 그 질투심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자존심과 관계되는 건데, 자꾸만 질투심을 뭔가 거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질투심을 슬기롭게 뭔가 아니 질투심의 효용성 같은 건 뭐라? 내가 열심히 좀 해보자. 노력했던 방아쇠를 당기든지. 그렇죠? 저 사람이 저런 건 잘 되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부처님 말씀대로 시기 질투하는 걸 뭔가 아니 선용을 하는 거, 효용 가치를 가지고. 뭐 자존감을 그거 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번 부처님 말씀대로 이 광활한 우주는 도의 세계고 부처님의 나라고 정도 물도 뭔가 백도가 돼 끓는 것처럼 뜨려면 뭔가 아니 뭐라 백도를 가열해야 돼. 백도로 가요. 네, 한번 해보자. 네, 그래요. 해보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참 중요한 게 슬기로운 자들은 뭐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한다라도 달갑게 뭐라? 인내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근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죠? 남을 원망하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 남을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어려움도 달갑게 받아들이죠.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누가 내 돈 띄어먹었다? 다음 생에 곱빼기로 갚아요. 복리로 쳐서 갚을 겁니다. 은행에도 이자를 주는 판인데 그럼요.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보살님 스님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좀 받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붙이고 막 그럽니다. 보살 잊어버리고 있잖아.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또 참 희한한 일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왜 돈 안 갚냐 할 때 내가 부처님전에 그 돈으로 시주했으니까 복 받으면 갚을게 이런다는 거예요. 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탁월한 인물들, 지혜로운 인물들은 차이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죠? 네, 자신의 지혜를 쌓아 올린 어떤 경륜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뭐라고 말하고 자기의 쭝얼대도 그는 신념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중생들의 세계는 얼마나 잔혹하다고 그랬습니까? 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들의 세계도 시기질시가 많은데요. 오죽하겠어요? 세속은 오죽하겠어요? 그럼요. 그냥 중대에서 유명하자고 중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한나 아렌트 말 맞다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마성이 있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악마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필연으로 한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마성이 있거든요. 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악업을 쌓습니다. 업이라는 게 신구이라고 그랬죠.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업의 흐름 따라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근데 에너지는 뭐라?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생에 아니면 금생에 어떤 형태로건 간에 다 자업자득입니다. 왜 저 친구가 나한테 저러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건 알고 봤지만 모르고 지은 건 모르고 받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 명상하는 이유가 순간순간을 뭐라? 영혼으로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고. 그러니까 나의 말이 기도가 돼야 되고 나의 생각이 기도가 돼야 되고 나의 행동이 기도가 돼요. 그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육바라밀 행하고. 그게 다 종교의 천재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뭔가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그 아군이라거나 애군이 겹쳐오게 되면 이게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내가 과거생이라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유도 알 수 없이 말이죠. 막 나를 장애하는 거예요. 네, 다 주변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의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모셨으면 철천지 왼수가 됐을까요?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지친지 대원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 아니에요. 열반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한다니까요. 이거 가깝다고. 이거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큰 인물들이 꼭 가다가 꼭 뭐죠? 총 쏘는 친구들이 뭐라?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자기를 해악으로 몰고 가는 분들은 거의 가다 100% 뭐라? 곁에 있다니까. 네. 적은 내부에 있다. 우리 마음의 내부도 그러고 내부에 다 있다.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 여기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있는가, 무슨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즐기란 말이에요. 뭐 춤추고 하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즐거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음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저 멀리만 바라보지 마세요. 순간순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가. 왜냐? 하늘이 다 알고 있어요. 부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아내에게도 좋은 말하고 신경질 난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즐기는 춤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즐기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춤을 좋아하잖아요. 걔들한테 뭐라? 지금 당장 뭐라? 미래 생각이 싫다. 춤출 때 즐거우니까. 몸을 흔들고 모든 게 다. 그럼요. 춤을 좋아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야. 흔들면 몸이 신나지. 나이 들면 마음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말 아무리 바쁘시고 세상 없더라도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확한 수면 시간은 지켜주세요. 꿈은 너무 중요합니다. 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앤 페드 유명한 꿈의 과학자들 말대로 꿈은 우리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와 같아요. 수면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꿈을 잘 꿔야 됩니다. 꿈속에서 풀려나가거든요. 꿈은 뭐라? 대단히 중요한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생지 모르무또 가지고 실험했죠.
잠을 못 자게 3일 만에 죽더래요. 적정한 수면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수면은 바로 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정말로 잠을 자면서 뭐라?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세상을 산다. 꿈이 오히려 현실보다 영혼에 가까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수면은 뭐라? 우리의 본질에 충실한 시간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꼭 아주 정확한 시간에 주무시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다 영혼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 있다가 앉았다가 걸어갔다 이러잖아요. 우린 지금 영혼의 행로를 걷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부처님은 허공이고 모든 여러분의 선심과 악심의 정도, 선행과 악행의 정도를 재는 잣대와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도를 다 재고 있는 허공이 도의 세계인데 허공 자체가 도예요. 아까 말씀했죠? 까르마는 뭐라? 우주적인 에너지. 네, 우주적인 에너지. 움직이는 그 자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주 에너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명의 요수양단과 그 복이란 말하죠. 수명복, 재복, 돈, 무슨 얼마나 벌고 얼마나 들어오고 건강복, 덕복, 고전명 죽을 때조차도 제명에 제대로 가는 걸 전부 다 하늘이 관장해. 여러 가지로 말이죠. 우리는 길이를 아까 영원의 길, 도를 닦는 그게 도 닦는다고 하잖아요. 도를 닦으면 뭐라? 길을 잘 닦아야 돼.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도의 세계예요. 우주 에너지에 작용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러니까 항상 그죠? 네. 말도 정말로 정도 딱 그 정견, 정사, 정어 있잖아. 말도 생각도 정령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게 아까 서두에 말씀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유지해 나가지 못합니다. 초발심이 변정각인데 이걸 이어가야만 되거든요. 그게 육도만행이에요. 기도예요. 염불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꼭 결과는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요인들이 작용해 변수가. 그렇다고 해서 문관이 입학을 한다고 꼭 졸업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자면 입학조차도 못하니까 계속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학한다고 해서 꼭 졸업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라? 달성할 수가 없다. 인과를 뭐라? 가능케 하는 게 연입니다. 인연과학. 그러니까 항상 문관이 끊임없이 시작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부처님과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하고 수박하고 같으면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인연업이라고 하는 건 개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성도 있고 우주성도 있다. 그러니까 탁월한 힘을 부처님 말씀대로 아까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한 것처럼 부처님의 아들, 딸들은 항상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악마와 싸워야 된다 그랬죠. 항상 스스로의 힘을 정말로 많은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색즉시공, 공즉색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말대로 이익만이 영원한 것.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정말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니까 화엄경 그대로 위대한 아이디어라거나 위대한 어떤 그런 방편이라거나 재물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그릇 따라서 얼마나 비워졌는가의 그릇 따라서 담겨진다는 걸 꼭 아시고 열심히 공부하니 하늘의 도를 맞추는 삶을 사셔야 돼요. 까르마는 뭐라? 우주적인 에너지. 그 우주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